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시편 27편 1절로 14절인데 좀 본문이 길어서 우리 1절부터 7절, 11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2절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4절 주님 나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조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11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주님 시작.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아멘. 여러분들 로렌스 형제라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늘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했던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로렌스 형제가 기독교 역사에서 바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으로 너무도 여러분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하나님의 임재 연습, 여러분들 대표적인 여러분들 기독교 서적이기도 한데요. 이 로렌스 형제는 여러분들 17세기 프랑스 사람인데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할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로렌스 형제는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게 돼서 장애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38세에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수사로서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주방에서 30년 동안 요리사로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거, 로렌스 형제가 하는 일은 이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이에요. 이 로렌스 형제가 늘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로렌스 형제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로렌스 형제를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렌스 형제를 보면서. 그러면서 로렌스 형제를 보니까 접시를 닦을 때도 주님과 동행을 해요. 그러면서 로렌스 형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주방에서 자기는 설거지하면서 접시를 닦으면서도 나는 여기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그러면서 수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이 접시를 닦는 걸 주님과 동행하면서 소중한 일로 여긴다 그래요. 그러면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여러분 프랑스 국왕이죠. 루리 12세가 이 수도원을 방문하게 돼요. 그리고 로렌스 형제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국왕까지 와서 로렌스 형제에게 당신이 행복한 비결을 물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로렌스 형제가 있었던 수도원에 로렌스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수도원에서 설교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졌지만요, 주방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로렌스 형제는요, 지금 기독교 역사 속에서 17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본이 돼요. 여러분, 오늘 로렌스 형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먼저 여러분들, 저 자신이 정말 로렌스 형제처럼 되고 싶어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해서 로렌스 형제처럼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 장애인이 되던 어떤 여러 형편 속에서도,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주방에서 하는 일 속에서도 주님이 임재 가운데 행복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자가 정말 되고 싶어요. 아니, 또 돼야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아이들도 로렌스 형제처럼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 있잖아요, 행복해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27편 이 말씀,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먼저 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이 시편 27편을 통해서 정말 다윗에게 임했던 그 주님과의 친밀함, 저도 정말 갈망하며 또 구하고, 그러면서 부족하나마 주님과의 친밀한 임재를 이렇게 부족하나마 경험을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시편 27편을 통해서 정말 무엇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임재를 경험하고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집회 올 때는 마음이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낙심과 좌절이 있고 혹시 이렇게 마음에 절망이 있는 분들, 그래서 정말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예수 믿어도, 심지어는 나는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잘 되는 게 없을까, 그래서 마음이 어렵고 불행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행복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그 배경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편 27편의 내용을 보면 분명한 거 한 가지, 다윗이 굉장히 큰 고난과 위기를 만났어요. 먼저 다윗이 어떤 큰 고난과 위기를 만났는지 오늘 말씀 보면요, 다윗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다윗보다 강한 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이런 치열한 전쟁 가운데 지은 시가 시편 27편이에요. 좀 몇 구절을 좀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대적자들, 시작.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3절, 군대가,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12절,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하오니.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자기 주변에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요, 군대가, 대적자들이, 악한 자들이 여러분 다윗을 공격해요. 지금 다윗이 지금 전쟁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다윗이 전쟁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삶이 전쟁터 같은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하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처럼 역사하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쟁터 같을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또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오늘 말씀 듣는 분 중에 내 삶은 왜 이렇게 전쟁터 같을까? 문제와 고난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 오늘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윗이 또 어떤 고난 겪었을까요? 위기를. 여러분 10절 말씀,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나의 아버지와, 시작.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봐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려도. 여러분 이걸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를 추측합니다. 실제로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 이렇게까지 얘기도 해요. 실제로 다윗이 쓴 여러분들 그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 이렇게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기도 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윗에게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다윗이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다윗이 버림을 받았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이 자기가 믿고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가족에게조차 버림을 받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은 많이는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현실을 보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족을 포함해서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 버림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실제로 겪는 이들이 꽤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 가족이 나를 버린다. 특별히 내가 믿고 계신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이것처럼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자, 여러분, 다윗의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수많은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믿고 의지했던 가족과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조차 다윗을 버렸어요. 여러분, 당연히 이런 일 겪으면 여러분들 두려울 뿐만 아니라 거의 여러분들 이건 죽음이죠, 죽음. 절망과 낙심과 일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다윗이 1절부터 3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부터 3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을 믿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엄청난 전쟁 같은 상황, 그리고 가족들까지 나를 버린 이 상황에서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시작. 주님이 나의 비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라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요 너무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요. 전쟁 중인데 자기보다 강한 군대가, 악한 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고 믿었던 가족들조차도,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를 버렸는데도 다윗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임했던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이 전쟁터 같을 때 있잖아요. 문제 끊이지 않을 때도 있고 여전히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아픔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의 빛,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나 무섭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다윗에게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단순한 답 한 가지를 먼저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다윗은 기도했어요. 기도. 여러분, 일단 환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다윗처럼 이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그 길은 뭐예요?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오늘 지금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기도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다윗처럼 기도해요. 근데 여전히 내 앞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여전히 두려워요. 힘들어요.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기도에도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기도가 달랐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다윗처럼 그대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오늘 다윗처럼 내 삶이 전쟁터 같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다윗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대도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간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4절 말씀,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보세요. 자, 성경 말씀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가 끝나고 나서 말씀이 기억나기를 바라요. 그게 좋은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전쟁 중에 있어요. 수많은 군대가 악한 자들이 자기를 죽이러 갑니다. 가족들조차도,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다윗은 이때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가족들까지 지금 버려서 내가 외로워요. 나 사람 붙여주세요. 나 외로우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오직 그 한 가지 소원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은 전쟁터 같은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주님의 집에 살면서 바로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집이 뭐 하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바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본다. 이 주님의 자비로우신, 이것이 정확히 번역하면 주님의 선하심을 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본다, 경험한다. 즉 다윗은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다윗처럼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내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 딱 생기면 이 문제에서 나 구원해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고난 좀 제발 좀 풀어주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기도만 할 수 없잖아요. 이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기도입니다. 다윗도 나중에 이 기도를 합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죠. 그러나 다윗은요,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단 하나의 소원일처럼 구한 것은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 것이 믿어지게 돼요. 그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재난의 날이 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줄 것이니. 여러분 이 5절 말씀 앞에 한글 성경에는 빠졌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어떤 한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키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다윗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전쟁 같은 상황에서 어려운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부터 먼저 구해요? 오직 하나의 소원. 주님, 내가 주님의 집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 자비로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재난의 날이 오면 바로 주님이 초막 속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춰주시고 나를 반석 위에서 높여주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윗은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오직 하나의 소원은 뭐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달라는 거예요.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 순간 지금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윗이 아까 1절부터 3절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건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먼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맙시다. 내 맘대로 기도하지 맙시다. 여러분, 물론 초신자 때는 내 맘대로도 기도하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 66권에서 기도에 대한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나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본 눈이 열려지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 믿어져요. 그러면 그 순간 지금 당장 내게 있는 문제가 시퍼렇게 살아있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여러분 이거는 개역개정을 통해서 읽을게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적들과 전쟁 중인데 당신의 강한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이 문제 빨리 좀 풀어주세요. 적들 물리쳐 주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주님의 손과 능을 먼저 구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주님 자신을 구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이면서 가장 확실한 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 8월 15일 날 여러분 뭐 기억하시나요? 우리 교회가 원데이 속초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때 여러분, 제 마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정말 사느라, 정말 치열하게 삶을 사시느라 바다도 못 본 성도들이 꽤 많은 걸 알았어요. 제가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휴가도 제대로도 못 가요.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데이 속초 여행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갔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이번에 가고 올 때 차 2대가 갔어요. 버스가 한 대 갔고요, 우리 교회 봉고차가 갔어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속초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방태범 집사님, 서하나 집사님이 우리 다겸이를 데려갔어요. 근데 우리 방태범 집사님이랑 우리 서하나 집사님이랑 우리 다겸이가 교회 봉고차에 탔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탔어요. 근데 제가 올라오는 길에, 제가 어떻게 된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다겸이가 엄마 아빠를 떠나서 우리 버스로 온 거예요. 버스로. 그래서 우리 버스에 탄 교인들이 다겸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고 있나 보다, 어떻게 다겸이가 어쩜 저렇게 엄마 아빠를 잘 떨어질까. 여러분들, 참 다겸이는 진짜 사교성이 좋다. 할렐루야. 제가 봐도 우리 다겸이는 이제 진짜 친교성이 엄청나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제가 이거 실제 사실입니다. 오늘 다겸이가 왔거든요. 다겸이가 유모차를 타고 이 교회로 이 현관을 이렇게 걷더라고. 이렇게 타고. 근데 제가 다겸이가 근데 여러분, 실제입니다. 다겸이가 저를 보더니 활짝 웃더니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겸이가 사람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그런데 다겸이가, 여러분, 저는 그때 우리 버스 안으로 와서 엄마 아빠랑 떨어져 있길래, 야, 쟤 대단하다. 앞으로 지금 또 집까지 가려면 시간 걸리는데, 우리 신경희 목사님 포함해서 다겸이를 이뻐하시는 분들이 막 뒤에서 막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겸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 다겸이를 데려왔던 분들이 어떻게든 다겸이를 안 울게 하려면 막 애쓰더라고요. 막.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제 뒤에 앉아 계신, 제가 이름은 말 안 할게요, 어떤 여자 성도님이 앞에서 저 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애써봐라. 엄마한테 가기 전까지 안 조용해진다. 다겸이 계속 저렇게 울 거다. 엄마한테 가야지만이 되지. 엄마가 아닌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다겸이가요,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중간에 휴게소를 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찍 내려가지고, 여러분, 내려가지고 우리 다겸이 엄마 아빠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다겸이를, 버스에 있던 다겸이를 드디어 엄마 품으로 넘겼어요. 여러분, 다겸이 어떻게 했을까요? 평안을 찾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 어려움들이 생길 때 근본적인 길은 뭐죠? 자녀에게는 엄마 아빠가 오는 거예요. 엄마가 오고 함께하면 거기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가장 큰 중요한 기도 제목은 주님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기만 하면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요, 여러분들, 환난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구한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한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시면 아실 게 뭐냐면요, 손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고난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건 주님의 때에 주님이 약속을 따라서 풀어주고 해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내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구해 보세요. 그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 뭐예요? 어떤 고난도 지금 이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지금 내가 살 길, 바로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는 증인을 좋아합니다.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주님으로 이긴 증인을 이렇게 찾게 되는데, 제가 목요일마다 예수동행 집회를 현장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어제입니다. 예수동행 집회 때 제가 아는 이미혜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선화목자교회 사역할 때 제가 정말 친밀하게 지냈던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의 간증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할게요. 오늘 말씀같이 다윗같이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으로 이긴 간증, 주님으로 인한 행복한 증인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도록 할게요. 영상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제목, 예수님과 동행하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피어납니다. 결혼 후 이듬해 남편의 당뇨병 발병, 그리고 그 후에 제 삶은 남편의 당뇨와 매일이 전쟁 같은 삶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은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폐 기능이 상실하여 생명의 위급함을 겪게 되었고, 발이 괴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발이 괴사되어 몇 차례 수술이 있을 때마다 저는 너덜거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일쑤였지요. 참으로 힘겨운 시간 속에서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이끄신 곳이 예수동행 일기였습니다.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 저의 아픔과 힘겨움을 기록할 때마다 나눔방 식구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중보해 주시고 댓글로 섬겨주셔서 일어날 힘이 생겼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 무너지려 할 때마다 주님은 사랑의 손을 내미시며 일어나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하시며 따뜻하게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시절 저의 예수동의 일기입니다. 2022년 5월 17일, 오늘은 남편 수술 후 다리 통증으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병원에서는 더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니 낭망이 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제 마음에서 튕겨 나갑니다. 급기야 주님께 원망하는 마음과 남편에 대한 미움의 싹이 올라옵니다. 주님, 이게 뭐예요? 주님, 제 인생이 너무 억울해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며 주님께 울며 나아갔습니다. 병원에서 퇴근하는 남편에게 저도 모르게 순간 혈기를 냈습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보며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끄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예수 동행 일기를 적으며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흔들릴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하잖아. 제발 나만 믿고 따라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삶에 또 한 번 풍파가 몰아쳤습니다. 저희 딸 아이가 갑상선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가 저희 남편이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 위기를 지날 때였어서 더욱 마음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딸 나이에 암 판정이 있을 무렵 제 예수동행 일기입니다. 2025년 1월 16일 주님, 전 너무나 연약하기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시고 저와 동행하시는 주님, 저 왔어요. 그렇게 말씀드릴 때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만 바라봐. 내 염려 내게 내려놓으렴. 내가 싸워줄게 하시는 듯 하였습니다. 남편과 딸에 대한 염려와 제가 하려 했던 것을 내려놓고 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요즘 전 매일이 행복합니다. 왜냐고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저와 저희 가정과 함께 하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까지요. 여러분들 꼭 우리 제가 이미영 원사님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전쟁터 같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단순히 이 고난에서 풀어주세요 이것만 구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단 하나의 소원,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합니다. 구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심이 믿어지면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를 더 구해요. 여러분 4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시작.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의 소원은 주님 문제 생기면 이 문제 빨리 풀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본성은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임재를 구하여 친밀한 임재를.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아까 4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다윗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의논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1절에 주님의 길을 가르쳐 달래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요, 어려움 만날 때 주님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마음에 감동을 때 순종할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도와 함께 주님 뜻대로 순종할 때 거기서 주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께 물으세요.
단순히 이 고난만 풀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사실 주님과 초점이 맞지 않는 기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 주님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것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주일날을 앞두고 요즘에 저 자신이 여러분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란 마음 줘서 좀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어 기도하고 왔어요. 1시간 가까이를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주님이 기도하다가 주님께 질문을 하게 하시다. 주님, 어떻게 하면 제 심령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부흥을 위한 40일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 부흥이 정말 임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 부흥이라는 응답을 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 제가 무엇을 순종하길 원하세요? 부흥을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 하나가 생각을 통해서 들리더라고요. 나의 약속을 믿어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너의 가정과 교회에 부흥을 줄 것을 믿어라. 그러면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게, 저는 여러분들 제가 힘이 필요할 때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면 힘을 주시거든요. 제가 기쁨이 필요할 때 예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면 기쁨을 정말 주시거든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만날 때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 나의 사랑입니다 하면 사랑을 주시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포도나무인 나로부터 힘과 기쁨과 사랑을 믿음으로 구했던 것처럼 부흥도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흥을 준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시더라고요. 믿으라. 그것이 바로 부흥이 임하는 주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지난주 여러분 수요 중복이 될 때,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김난송 원사님이 수요 중복이 될 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주님이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여러분 또 마침 어제 우연히 온누리교회 고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부흥에 대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교회에게 부흥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미국에 9.11 테러가 났을 때 목사님이 미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대요. 근데 미국 공항에서 철저하게 사람들을 검사하더래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무기가 될 수 있는 쇠붙이가 있으면 검사하게 되면 검사관들이 검사하면 삐 소리가 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을 들어갈 때 무기가 될 수 있는 쇠붙이 같은 것들이 없어야 돼요. 다 제거해야지만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영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부흥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흥의 문을 들어가기를 하시길 원하신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에 쇠붙이 같은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영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부흥의 근원이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부흥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포도나무로 계시면서 계신 성령님, 예수님 안에 부흥의 근원이 계세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심각한 쇠붙이 같은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불신앙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여러분 마지막 절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 머무는 한 생에 내 한 생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여러분,
다윗은요 여전히 문제 해결되지 않았는데 뭐라 그래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구했을 때 다윗에게 믿음이 임해요. 나는 확실히 믿는다. 나는 이제 주님을 담대하게 기다린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제가 오늘 어떤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이 성도님과 좀 대화를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제게 있는 병이 오래 계속돼서 참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병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성도님은요 병 때문에 오랜 시간을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 성도님에게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도님, 병이 오랫동안 지속되잖아요. 이럴 때 제일 먼저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세요. 주님을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은혜로 병으로 인한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님의 때에 성도님을 반드시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먼저 구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제 아내가 아픈 고난 3년 9개월 4년 가까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고난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제가 주님께서 제 기도를 바꿨어요. 처음에는 제 아내를 빨리 낫게 해주세요, 구원하게 해주세요, 집으로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계속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함을 구하니까 주님이 지금 당장 내 아내로 인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으로 인한 행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언젠가부터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때에 구원하실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은 나눕니다. 오늘 말씀 단 하나의 소원, 주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